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371장 참 반주 없이 불렀던 이유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찬송가 작사가 작곡이 된 찬송이 371장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함께 불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과연 풍랑이 닥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호라고 하는 곳에 풍랑이 닥칠까? 닥쳐요, 안 닥쳐요? 물어볼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풍랑은 닥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풍랑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에는 풍랑이 일지 않을 것 같고 또 우리 스스로의 바람도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적어도 내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인생에 그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 왜 시험 당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내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참 낙심도 되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타신 배를 풍랑이 어떻게 요동할 수 있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야말로 내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찌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적당한 풍랑이 아니고 37절 말씀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 큰 광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금년에도 다음 주간부터는 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더 뭐 여름철 뭐 그야말로 막 그냥 집중 호우가 막 내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막 갑자기 막 이 그 부산 앞바다든지 서해 앞바다든지 간에 막 그냥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금방이라도 집을 삼킬 것처럼 그런 막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면 아유 요즘 그냥 막 바다가 미쳤네, 미친 바람, 그게 광풍, 큰 광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바람이 미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고여있게 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이대로 이건 그냥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참 이 공포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38절 말씀을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참
아니 어떻게 이런 지금 막 다들 지금 호들갑을 떨고 지금 난리 법석 이 난리 판국에 어떻게 배 고물에서 이 아래에서 편안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광풍이 불어닥친 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 하루 종일 참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러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아마 녹다운이 되셨다, 뭐 이렇게 참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만한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배가 물이 막 고여들기 시작을 하고 지금 이 죽을 지경에 지금 있습니다. 파도는 지금 배를 하늘 끝까지 뭐 그냥 뭐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저는 이거 이해가 돼요. 참 오래전에 선유도 교회, 지금은 선유도가 이제 그 다 다리가 놔져 있습니다만은 그 군산 앞바다에서 선유도에 집회를 가는데 그날 막 바람이 너무 심하게 막 불고 그래가지고 이 전기 여객선은 다니지 아니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사선을 타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선은 뭐 개인이 이렇게 운행하는 뭐 이런 배인데 그 배는 또 죽을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 사선, 이 그걸 탔다가 죽을 수도 있는 배가 사선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깃배를 이 조그마한 걸 탔는데 정말 이 그냥 완전히 뭐 치솟았다가 밑으로 꼰져 박는데 야 이게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탄 거예요. 이제 그분이 아니 여기 혹시 조끼 없냐고, 너무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끼 입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지금 겨울 바다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들어가서 5분 내에 다 얼어 죽습니다. 야, 이 어차피 죽는구나. 그래서 참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주여, 뭐 그냥 그때는 기도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면서, 하나님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 선유도 교회 집회를 하러 가는데 세상에 집회하러 오는 목사가 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하면 이거 참 이게 하나님 영광 가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죠. 내가 살고 싶어 갖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 기도가 저절로 주여 주여 하는. 참 그러다가 겨우겨우 선유도를 도착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침을 그 동네 사람들은 야 이거 참 오늘 강사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난리에 이거 어떻게 배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이런 날씨에 왜 못 가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면 당신이 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나를 태우고 갔는데, 그분이 가서 하는 말이 자기가 30년 동안 이 선유도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이런 난리는 처음이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가지를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그 이제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정말 구사일생이구나, 참 주의 은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참 배를 뭐 그야말로 하늘 끝까지 막 그 파도가 그냥 뭐 이렇게 그 올렸다가 이 떨어질 때 그냥 완전히 그냥 내리 꼰지는 것처럼 지금 이런 난리 속입니다. 이 배 안에 지금 제자들이 야 이거 뭐 다 죽겠다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떠는데,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무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뭐 다 아우성을 치고 이런 난리 법석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더더욱이나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제자들이 오늘 여기 그 38절 그 보면은 주무시고 계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제자들이 깨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인사불성으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흔들어 깨도 깨어나지 못했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광풍이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깊이 그렇게 잠이 들었다면 흔들어 깨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술 취한 사람은 뭐 그냥 깨워도 잘 뭐 인사불성이 돼 가지고 뭐 그냥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데, 근데 이 파도가 지금 예수님께서 광풍이 지금 일어나는 것도
또 배에 물이 드는 것도 제자들이 죽겠다고 지금 뭐 아우성을 치는 것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때까지 예수님은 누워 계셨을까? 왜 누워 계실까? 그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 다 때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신 거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참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하는 동안 나는 안전할 거다. 아무런 인생의 파도가 없을 거다. 이런 기대와 이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계신 배를 타면 안전합니다. 주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또 우리를 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이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리고 또 건져주시는 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이런 어려움이 도대체 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굳이 좀 표현을 한다면 평상시에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잘 모르겠다 해도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부모가 사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주려고 하는, 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평상시는 진짜 사랑하는가, 나를 어디서 주워왔나, 이 의심이 가더라도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어디 아프기라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 부모가 그야말로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간호를 하고 그를 세워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 맞구나. 우리 부모님 맞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적과 병고침과 말씀 전하는 것을 그동안 듣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왜냐하면 당신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아직까지도 그들이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여전히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저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정도로 이 뭔가 좀 남다른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 분이고 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 아직도 예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지 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확신을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죽게 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참 그랬더니 제자들이 참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광경을 보고 나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참 두런두런거립니까?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참 예수님이 잔잔해져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 왜 너희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참 이런 광경을 보고 나서 참 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게 그냥 거기에 다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제 의아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뭐 참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셨지만은 또 참 구약에서도부터도 참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참 자연을 꾸짖으면서 순종하게 했던 선지자들은 그동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참 사람이나 짐승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이 자연이 순종하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참 이분은 정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자연까지도 이렇게 순종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분은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분은 신이다 라고 하는, 이 광풍이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은 왜 두려워했냐면,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보면 그 이사야의 소명장인 6장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았을 때에 참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 자기의 죄악들,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금 이 제자들도 결국은 뭐냐면 이 신 앞에 경유하는 마음, 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래서 이 경유하는 마음이 결국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제 소위 말하면 보여주시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그 난리, 그런 판국 속에서도 배 고물 밑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어요?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도대체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냐, 도대체 믿는다고 말로는 뭐 그렇게 하면서도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사람을 초죽음 되게 하는 이런 그 광풍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우리도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이 죽음의 그림자가 막 올 때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다 누구나가, 그것은 뭐 다 두려움, 이런 그 공포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풍랑을 무서워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 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당황하는 것은 너무도 당황한 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런 뭐 밀려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함께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 우리가 뭐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어떤 상황에서 악한 죄의 파도가 많지만, 근심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두려움이 오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내가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났고 이런 광풍을 만났지만, 이런 가운데 내가 당황하고 있지만 주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참 그런 그 두려움이 크게 달하기 전에 차라리 초기에 그러면 나를 깨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호들갑 다 떨고 막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떠들기 전에 그럼 나를 진즉 깨웠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거는, 우리가 뭐 걱정할 것 다 하고 고생할 것 다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위기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빨리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는 내가 지금 주님과 한 배를 탔다고 하면, 여러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으니까 나를 오늘 또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기도나 바람은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고 알 수 있습니다. 참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요, 또 광풍이 불어봐야 주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건강상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나면, 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정말 내가 내 인생에 큰 위기를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내 삶으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았던 그분이 내가 손으로 만져지고 내가 내 몸에서 경험되고 체험해지는,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 왜? 내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돌아도 안 보더니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이 돌아보는 거 보니까, 역시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각이 참 깊으신 분이구나, 이런, 그걸 통해서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맞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 직전의 두려움도 서봐야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간혹 이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참 정말 죽음 직전까지 몰려갔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은혜가 된다.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내가 더 단단해지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경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아 체험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달달합니다, 이건 마시면 시원합니다, 그래도 그게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면 단 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아무리 인생에 광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주님이 계신 배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2024년도 전반전을 우리가 이제 이틀을 앞에 놓고, 오늘이 이제 이틀을 남겨, 오늘 28일이니까 29일, 30일 전반전 우리가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후반전 어떻게 살까?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참으로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 저들이 하나님 배에 물이 들어오고 참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잠케 하시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여 인생호를 타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때로 이런저런 인생의 광풍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불어닥쳐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당황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신앙,
참으로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풍랑을 만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체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풍랑을 만난 교우들, 또 하나님이여 또 여러 직장과 사업의 풍랑을 만난 교우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또 그 밖에 가정의 여러 풍랑을 만난 교우들, 우리 하나님이여 그 풍랑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간증하고 또 영광 돌리는 기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전반기를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반전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떨쳐버리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금년 후반전, 또 하나님 2024년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